아멘. 우리 귀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한 번? 네,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번? 아니 10번? 아니다, 난 0번. 예. 저는 제 아내와 두 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나오면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나왔는데요. 또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그런 기도 문구를 항상 씁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개구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우리 광계전도 초청 축제로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성미 집사님이 2014년도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글귀를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놓을 수 있어서.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 오늘 눈 감기 전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하기에 나는 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제가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연소한데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인생이 짧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긴 한데요.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이죠?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는 시간으로 남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많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벌써 오늘만 해도 사랑합니다 2번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화룡점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화룡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점정. 예. 이 고사성어인데요. 이 한자로 그림 화자 용용, 예. 그리고 점점 눈동자 정.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의 그림, 그러니까 용의 그 눈동자 그림에 점을 찍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고사성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중국 그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높은 벼슬까지 잘 그 관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그림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락사, 이름이 안락사인데 절 이름이 이 안락사라는 절에 절 벽면에 용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승효는 붓을 들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용들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장승요의 그 그림을 보고 막 감탄을 한 거죠. 그 그림의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보는데 이 그 용들의 그 용의 얼굴을 보니까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아니 왜 이 용의 그림에 눈동자가 없습니까? 왜 안 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승요가 대답하기를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휴 거짓말하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예 어떻게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용의 눈동자 그리라고 막 재촉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승요가 가운데에 있는 용 한 마리에 있는 그 그려진 용의 눈동자에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벽면을 치고 용이 살아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그러자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딱 벽면을 보니까 그 날아간 용은 자리에 없고 나머지 눈동자가 없는 용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설입니다. 전설.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의 완성 가운데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일을 활용점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디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성전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활용점정이라는 뜻처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그 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띄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솔로몬은 분명히 지금 성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지파의 우두머리, 이제 곧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시킵니다. 왜 모이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지금 만들어져 있는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의 모든 리더들을 회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리더를 불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국가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일, 그 일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일, 이 일 때문에 모든 리더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의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 즉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를 메고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그 짐을 옮기려고 할 때, 여러분 직접 내가 메고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수레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동수단에 싣고 옮기는 것이 편합니까? 당연히 어디에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이동수단에 싣고 옮기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빠릅니다.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리더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 왕 때 이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너무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게 되죠. 그러다가 잘 운반하며 가고 있다가 낙원의 타작마다 그곳에서 소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궤가 막 흔들흔들 거리니까 우사가 쓰러질까봐 잽싸게 손을 탁 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옮기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고 이후에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안전하게 다윗성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바로 이러한 과거,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실수,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제대로 된 방법을 갖고 언약궤로 옮겼던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수 없이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레위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수에 있을까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실수한 것 또는 실패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이 일을 실수하는 법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분석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탓만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혹은 환경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탓으로 다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왔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실패 속에서, 그 실수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말씀을 비추어 내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자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금 이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려진 제사의 동물을 보니까 양과 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의 5대 그 제사법 중에서 화목 제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화목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화목 제사를 선택하여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이 십계명이 바로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를 핵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로 이 1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자 바로 무엇을? 화목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화목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관계. 이 원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 원수에서 화평의 관계로,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화목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전, 이 성전은 교회 건물 그리고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내재하는 우리 각자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성전에 모인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항시 반드시 매일같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샬롬이세요 늘? 몇 분 계셔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당연히 화평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마음의 빗장을 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깨트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해야 하는데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을 내고 질투함으로 이웃과의 담을 쌓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뭐가 좋다라는 걸까요? 어떤 것이 좋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날마다 이루는 사람, 샬롬을 창조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도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며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화평을 창조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으로 안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활용 점정, 드디어 용의 눈에, 눈동자에 탁 점을 찍는 것처럼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요. 성전으로서의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겁다이라는 거예요. 무겁다. 영광은 무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고 얄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워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도저히 서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영광은 바로 명예와 존귀함을 뜻합니다. 명예와 존귀함,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존귀함,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강력하게 인정되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띄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가장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뭐 드라마 뭐 여러 가지 뭐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걸 여러분 이런 거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의 13절 5장 13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라는 끝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도 구름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구름 자체. 그래서 이전에도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그때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 성막 위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 영광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또 하나의 그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됨을 높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바로 이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말씀의 그림.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 성가대장 3대장 아삽, 헤만, 여두둔 이들을 필두로 해서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각종 악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대와 함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까?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고 또 나를 막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 머물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퇴근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퇴근. 아니 사역자가 아니 목사가 아니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지 왜 퇴근하는 걸 좋아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당연히 교회가 좋죠.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에 가면 저를 기뻐해 주는 딸들을 만나요. 저를 너무 막 환대해 줍니다. 막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사랑해요 막 뽀뽀하고 막 안아줘요. 저를 막 격하게 막 무슨 너무 내가 막 왕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우리 딸들과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 경험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